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한 길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저들 고요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만 실제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곳에는 엄청난 투쟁과 전쟁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피의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피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란 말을 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사상, 역사, 인류가 아니라 그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대군 미가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피로써 그 싸움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승패를 가름짓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라고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정말 어미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의 보혈 그러면 따뜻하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걸로 생각하죠. 그것도 또 우리가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커다란 은혜요 유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싸움, 전쟁의 이 큰 전쟁이 우주에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대단히 치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서 이겨야 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피 위에서 이긴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때로는 엄중하고 때로는 엄중하고 정말 이 보혈의 이 인과의 측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나 그 능력이나 그 영광의 그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은 선악의 거대한 정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심령 속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선과 악의 믿음과 불신앙의 전쟁이라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용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용의 이런 수하인가를 판가름하는 대단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 그리고 그 용에게 아직도 돌아보지 않은 열불에 있는 그 면류관의 비밀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누가 시작했느냐? 용이 시작했어요. 사단이 시작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사단이 먼저 그런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 전쟁 또한 주님은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전쟁의 이 승패는 누가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대단히 정말 이제는 이 시대는 계시록 12장이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 중에서 앞에 맨 첫 번째 여자, 이 아이를 베었던 그 여자는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었다면 아이를 낳고 이 남자아이가 승천하는 이 이야기는 어느 해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니까 계시의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서 봐서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건인 우리가 돌아보고 살필 수 있을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일으킨 전쟁이 용이 일으켰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10절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이 전쟁이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요 뭐 큰 어마어마 이런 게 아니라 심판정, 법정에서의 싸움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었다. 선과 악의 분별이 되는 싸움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면 또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용이 졌어요. 패배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다시는 용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 즉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이렇게 반납한 다음에 사단이 찬탈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때까지는 자기가 하늘을 왕래했지만은 십자가 이후에는 다시는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용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더럽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내어 쫓깁니다.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기니라. 사단은 뭐하는 존재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단은 미혹하는, 계시록 12장에는 꿰는 자, 미혹하는 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소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소란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존재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어. 대표적인 게 욥을 참소했다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 우주의 법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사단이 거기 있고 여호와의 사람은 곁에 섰는지라. 사단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것으로 덮여졌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얘기면서 그것이 연장되면 어디에도 있었다? 아직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용과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묘사된 것으로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용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야? 참소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누군가를 고자질을 하고 참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잘하는 거냐? 용이 잘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소하지 않죠. 허다한 허물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덮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은 뭐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 허물만 보이면 쏘고 찢고 주시고 힐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의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그런 용의 정신을 바라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용이 어디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걸 본다면 이제 패하여 용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건을 이제 이 시간에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용이 이제 여인을 핍박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용이 핍박하는 사건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전쟁의 이슈는 뭐였느냐? 이번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도대체 쫓겨난 영이 무엇을 했느냐? 물론 이 성경에는 여인을 핍박했다. 여인을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광야로 몰아냈으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럴 때 땅으로 쫓겨난 게 여인과 용과 여인의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큰 역사가 두 번째 여인의 이 역사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엔 이 문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의 전쟁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형제들을 잡나 총사는 용이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어떻게 참소했다? 밤낮 참소했다. 이 참소라고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자주 하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거나 또 미션 스쿨 같은 데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어떤 얘기를 자주 하느냐면 그 사단이 말이야 너를 뭐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지금 사단이 말이야, 너 하나님 앞에 고소해. 예수님께 끈질릴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좀 이렇게 억압되는 그런 느낌을 들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뭐하지 못해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지 못한다고요. 일러바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그냥 쉽게 너무나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원리와 성경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모순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부족함이나 실수가 보일 때 그거를 말이죠, 지적해서 사단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사단이 너를 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참소해. 이런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뭐예요? 비성서적인 이렇게 파쇼라는 걸 말씀드리고 좋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만 가득 찬 거죠. 왜? 야, 이분은 항상 우리를 감시하나 봐. 근데 그러다가 우리를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말이죠. 그냥 감시하고 있다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꼰질른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은 예쁘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좋지도 않은 얘기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거죠. 완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권세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 완전히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 2장에 주님 13, 14, 15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렇게 의문에 쓴 증서를 말이죠.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말이죠.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했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힘과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계시록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겼다는 거.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뤘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금서목록으로 하고 읽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뭐였어요? 미혹이요 전시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말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단의 작전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또 이루어졌다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전 종종 그런 말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는 나그네 길.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면 No!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 이루어졌으면 나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고 주님의 아들, 딸인데 여러분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이 땅의 공주요, 이 땅의 왕자들인데 왜 자기를 나그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록 사단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아직 하늘에서는 쫓겨났고 땅에 있으니까 땅으로 왔으니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이 땅은 하나님의 이렇게 회복된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죠? 계시록 5장에 우리가 땅에서 뭐 한다? 왕 노릇한다.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선언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전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계속 하늘에서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참수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이나 부족함을 참소하는 존재는 하늘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여주는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중보만 하늘에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바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놓치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걸로 또 이제 시비 걸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만유보다 크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신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용이 쫓겨났습니다. 용이 쫓겨나서 어떻게 됐느냐? 12절, 14절 계시록 12장. 그러므로 쫓겨났으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여러분, 사단의 범죄는 온 우주 안에 들어온 것이죠. 우주에는 지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거민들도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있는 그런 또 다른 세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지구성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패배했으니까 더 이상 모든 우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죄로부터 이제는 온전함을 입고 벗어났으니까 여기 계시록의 4장과 5장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사까지 다 동원해서 영광과 이 전상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의 구원하시니 보좌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을 찬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늘은 뭐만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러나 땅과 바다, 여기 땅과 바다란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땅과 바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땅은 지구를 말한 것이고 여기 땅과 바다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지구지만은 또 지구 안에서도 땅과 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또 이 다른 또 의미가 있을 걸로 이게 나중에 또 보여집니다. 이따 또 보시겠어요? 마귀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마귀가 어떻게 됐다? 분내서 왔는데 왜? 자기가 이제 끝났다. 아, 나는 이제 내 존재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장났다는 거죠. 그리고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자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다. 이제는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이제 여기 뭐 한 거예요? 여기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즉 이제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으로, 유대 자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그 주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더니 이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로 당신을 인정하는 그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뭘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속에 승리하신 증거를 가진 교회가 돼서,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내가지고 그 여자 기독교를 핍박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하더라? 뱀이 이렇게 핍박할 때 도망치더라, 이런 말이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용은 분내어서 뭘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이 지금 계시록 12장을 보면서도 구약도 보고 또 신약도 보면서 이게 다 짝을 맞춰보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예언이 돼 있는데 이 예언을 요한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을 때 이걸 탁 보면 요한은 금방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언제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지막 유언하시는 대목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와우.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네요. 와우.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했어요? 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보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앞으로 올 거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 이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즉 성령께서는 언제 오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시죠.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성령이 뭘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11절에 있겠네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게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게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와우. 아까 제가 계시록 읽으면서 어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전쟁은 총과 칼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서의 싸움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 전까지는 사단이 세상에 뭘 가졌어요? 주권을 아담에게 찬탈했기 때문에 세상 뭐로 존재했어요? 세상 임금으로 존재한 거죠. 그 세상 임금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근데 여기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미가엘과 용의 심판, 싸움은, 심판정은 바로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바로 그때 열렸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한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 말은 하늘에서 세상 임금이 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죠. 저건 세상 임금이지만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은 창조주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쫓겨내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마친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여러분 왜 그 전쟁이 세상을 심판하는 여기 말하에 있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심판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걸 땅으로 내려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전쟁은 그러니까 용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정이 되는 거다. 하늘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칼로 천사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미가엘과 용이 이 인류의 구속주로 했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천사들은 경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용이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해서 패한 거죠. 그래서 용이 자기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끼어서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느냐? 쫓겨나면은 내가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왜냐? 앞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왜? 세상 임금이 오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나. 이 세상은 뭘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죄의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세상 임금을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내려오면 뭐한다?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겼으니까.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가 주었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아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물려받으신 거죠. 모든 권세를 내가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이제는 할 일이 남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다 이 복음을 전해라. 무슨 복음? 내가 이겼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준다?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여기 이렇게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며 이것들을 설명해 준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용의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러나 용의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용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된 일이고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거기에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계시로 주님이 예언하셨던 부분을 바로 보여주신 거죠. 요한은 그 예언을 보면서 오라! 그때 주님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온다 그러시더니 정말 저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즉 심판받고 패하고 땅으로 내가 쫓기네. 바로 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입니다. 그런데 용은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쫓겨났는데 7머리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다 그랬죠. 이미 구약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네 짐승이지만 네 짐승의 머리는 몇 개였다? 7머리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막으려고 한 거죠. 회방하려고 한 거죠. 누가요? 용이. 그때는 7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써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면류관의 왕국들은 메시아에 뭘 막으려고 한 거예요? 초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림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전쟁이 어떻게? 실패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번째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또 성경으로 풀어주니까 이어서 나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다니엘 7장 23절로 24절에 모신자 중에 이처럼 내려는 넷째 짐승, 바로 이 넷째 짐승이에요. 무섭게 생긴 짐승, 천리빨을 가진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더라.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나라들이 이미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고음은 페르시아요. 표범은 헬라요.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질 건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를 삼키지만은 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 말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나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권이 넘어간다. 분열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가 패망하면서 몇 나라로 나눠진다? 10나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넷째 짐승의 뒤를 이어서 10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뭘로만 보면 다니엘 7장이 강력한 네 대전제 군주 국가들을 봤을 때 네 거대한 제국이었다면 네 짐승만 나왔으니까 네 번째 짐승 이후에는 10뿔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 7장에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10뿔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유심히 보는 사이에 10뿔 시대가 열렸는데 10뿔 후에 뭐가 있어요? 이 10뿔은 이 일한테 열한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10뿔이었는데 하나가 나중에 일어나면서 다른 앞에 있던 세 뿔을 복종시키더라. 그렇다면 이 자그만 나라 하나가 일어난 이 뿔이 뭐라는 거예요? 뿔의 왕국시, 뿔의 시대에 뿔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최고의 지상권을 가진 시간이 되겠다 말이죠. 10뿔로 나눠진 그 나라에서 이 작은 뿔이 올라와가지고 작은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뽑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는 말은 이젠 무슨 시대예요? 뿔의 시대, 전성시대는 뿔의 전성시대인데 작은 뿔이 전성기를 누리고 가장 큰 센 왕이고 나머지 여기 또 있잖아요. 7뿔들은 그냥 이 왕국의 시대, 뿔의 왕국의 시대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뿔의 왕국의 시대인데 용의 대리자인가 작은 뿔이 이걸 보는 거예요.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다니엘 7장 4절. 그런데 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나라가 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왜? 뿔인데 눈이 있고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런데 세 나라를 복종시킨다는 말이니까 10개 중에 3개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거기에 탁 가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 나라가 제일 센 나라가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눈도 있고 없는데 이 나라는 눈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명령하고 살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보시죠. 여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나와요?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했대요. 그러면 우리 금방 뭐가 생각납니까? 아하,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중에서 14절에 보면 또 자기가 북극 지푸의 산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극히 높은 자와 여기에 지극히 높은 자는 most high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르죠.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여기는 다니엘 7장은 아람방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번역을 했을 때 의미는 most high라는 가장 지극히 높은 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여기 뿔의 시대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하던 그 정신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금방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더라. 이미 우리는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뭐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누구냐? 먼저 세상의 주권을 확보해. 왜? 새 뿔을 화랑 뽑아버리고 다른 뿔들과는 달리 눈도 있고 뭐 이게 막 이렇게 입이 있어가지고 말도 하는 이런 것. 즉 작은 뿔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더라.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도 핍박하더라. 이건 어디에 나온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똑같은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던 그 정신이라는 거를 우리는 벌써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용의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은 뿔의 이력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지금 용이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땅에서 용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이 땅에 왔는데 도대체 이 용이 어디서 어떻게 땅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우린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서. 이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그 용이 이것이 그 용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먼저 보는 것이에요. 왜? 또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왜냐하면 그 일곱 머리 10뿔 가진 용이었는데 일곱 머리에 멸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남은 10뿔이 있었는데 이 10뿔이 지금 이렇게 바꿔지는 걸 보는 거니까요. 자, 이 네 번째 짐승같이 짐승 넷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다니엘 7장에 하늘에서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열뿔 시대를 동원할 때 넷째 짐승이 끝나고 열뿔 시대가 왔을 때 세 뿔을 뿌리째 뽑고 열뿔 가운데 그 시대에 지상권을 가지고 즉 최고 높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더라. 근데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더라. 근데 그가 얼마 동안 그런 일을 하느냐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때가 있고 여기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냐?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할 때 썼던 때는 제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만이라고 하는 말은 set time, season 혹은 time, appointed time. 좀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절기나 정해진 어떤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제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하는 여기는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단이란 말은 기간이 있는 시간,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때와 두 때 말 때 이건 또 혹은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면 1년, 2년, 반년, 3년 반을 말하는 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때와 법을. 그러면 때와 법을 바꾼다는 말은 정해진 때를 바꾼다는 거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의 법 하나에 들어있는 어떤 정해진 때를 시간을 바꾸겠다.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작은 뿔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 기간까지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이 작은 뿔이 쫓겨난 용의 대리자인가? 왜? 아까는 이게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벌써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용의 정신이구나. 이렇게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일곱 머리 10뿔 가진 용이 하늘에서 있었는데 그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나오는 데서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니까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왜 뿔의 시대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뿔이 쫓겨난 용의 대리자가 되는가, 10뿔이 아니고 작은 뿔이 그 대리자가 되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한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와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거 봐라. 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짐승이 나오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을 다 합쳐야지만 일곱 머리 10뿔이지만 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멸관이 어딨나 보세요. 뿔에는 열 멸관이 있더라. 와우. 아까 하늘에 있을 때 이 짐승이 용이 하늘에 있는 용은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 땅에 나오는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뿔에 열멸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이 여기 다 나와. 이 짐승이 표범, 곰, 그 다음에 사자입, 하나는 뭐 어떤 짐승인지 이 다니엘서에도 짐승의 모습이 묘사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뭐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용의 분신이란 말이죠. 용의 대리자란 말이죠. 예, 뭐가요? 이 복합 짐승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줘서 용이 사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앞에 나온 네 짐승, 다니엘 7장의 짐승도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 이 짐승도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 앞에 나온 짐승에 10뿔이 있었는데 10뿔 중에 한 뿔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7머리 10뿔이 다 나왔네. 그러면 이게 벌써 다니엘 7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최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나 있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와우, 42달. 그리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름과 그의 장막에 간 자를 해방하더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각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은 조금 다르지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하던 일이 지금 여기 꼭 나온 것 같아요. 이 짐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7장의 짐승과 똑같은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왔는데 아까 제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쫓겨났을 때 어디와 어디가 화 있을 때 땅과 바다가 화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나왔는데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이 짐승은 얼굴은 사자 얼굴이고 몸은 표범 몸이고 발은 뭐예요? 곰발이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과 똑같이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을 잘 복합 짐승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올라와? 바다에서 와. 7머리 10뿔을 가져. 그런데 어디에 면류관이 있어? 10뿔의 면류관.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무슨 시대예요? 면류관 시대니까 10뿔 시대예요. 10뿔 시대란 말은 뿔의 전성시대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 나왔던 그 네 번째 짐승의 10뿔과 지금 똑같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다만 머리가 이렇게 왕들의 전제 군주제였던 왕들의 시대는 가고 이번엔 뿔이 왕이 되는 시대, 뿔의 전성시대가 온다 이거죠. 근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하고 42달 일을 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두 짐승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뿔의 면류관은 뿔의 전성시대라는 것이고 땅에 떨어진 용의 뭐라는 거예요? 분신으로, 대리자라는 뜻이죠. 왜? 용이 권세를 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작은 뿔과 복합 짐승이 어떤 활약을 하나 잘 보자고요. 이 짐승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동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동시에 둘 다 큰 말을 가졌어.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참남된 말을 해. 그 다음에 둘 다 뭘 하느냐. 다니엘에 나온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바꾼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비슷한 용어인 걸 알 수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성품의 사본이라 그러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하면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나라가 법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회방이요 하나님의 이 때와 법을 바꾸는 일과 마찬가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아까 제가 이단이라 그랬어요. 참 절묘하죠? 여기 성경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단이란 말을 쓴 거예요.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다니엘 7장에서는 아람방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기 헬라 말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쓴 방언은 아람 방언.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다니엘 7장에 한때 두때 반때 하고 똑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엔 뭐가 나왔어요? 42달이다. 한때 두때 반때는 이단이니까 3년 반이고 43년 반은 42달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두 가지 다 심판을 받는데
다니엘 7장은 심판으로 끝나는데 계시록 13장은 죽게 됐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얼핏 다니엘 7장과 같은 짐승인데 이 짐승이 한번 세력이 꺾였다가 계시록 13장에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야 13장의 의미가 있죠. 왜? 12장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7머리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이후에 10뿔 면류관 시대로 왔다. 이렇게 하면 답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세력이었다. 그럼 네 번째 짐승의 뒤를 이었던 10뿔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나 복합짐승으로 나온 이 짐승은 똑같은 세력을 말하는구나. 다만 뭘 말하느냐. 작은 뿔은 이 복합짐승 용의 대리자 용의 분신이 탄생부터 전성기까지를 설명해 줬고 여기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전성기에서부터 마지막 전성기까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들어갈 때까지. 그 7머리 열관, 7머리 면류관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막고 해방하려고 메시아를. 근데 10뿔 면류관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겠죠. 초림을 해방하고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용의 분신입니다. 이 짐승은 둘 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까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용의 전쟁. 여기 보세요. 땅과 바다는 화이스라 그랬죠. 그런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바다는 성경에 이때는 상징이야. 바다는 열국과 백성과 물이라. 그러면 땅은 또 상대적으로 비유로 쓰이는 땅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없는 이렇게 외롭고 고적한 이런 곳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또 나오니까. 그래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아직 땅에 화가 남아 있을 거다. 여러분 보시면 되죠. 바다는 화 있을진 됐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굽니까? 7머리 10뿔 가지고 10면류관을 가진 짐승이었다. 용의 분신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면 이 용이 나와가지고 여자를 핍박했다는 말은 신약 교회를 핍박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용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0뿔의 비밀을 여러분 살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이 결국은 10뿔이고 면류관이 10면류관이 있더라.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들은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자를 미혹하고 핍박한 용의 전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용이 저희하는 건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해야 돼. 이 땅에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미 땅은 자기 수하로 넣었으니까. 하늘에서는 자기가 이제 세력을 잃었지만 이 땅이 회복됐지만 아직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용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가 끝까지 세상 노릇을 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와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의 증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설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없애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그 핍박한 기간이 계시록에는 1260일도 나오고 42달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1261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연일 원칙에 의해서 1260일은 1260년이 되죠. 에스겔 4장 6절에는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또 여기 민수기 14장 34절에는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40일을 정탐하고 나왔는데 너 1일을 1년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앞으로 뭐 할 거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정탐한 그것을 광야 생활에 이렇게 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즈만의 관계는 이건 이제 때와 관계 핍박의 기간인데 때와 법을 바꾼다. 즉 정해진 어떤 appointed time, 정해진 어떤 시간을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일이 있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의 작전은 우리가 미리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구속자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지금 속죄의 공과와 중보 이것들을 사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봐라.
내가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구속과 중보의 중거를 가진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용의 작전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용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계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바로, 그러나 오늘로 보면 미리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 요한 계시록이 주어드린 그때 시대를 기원전 100년, 30년에서 100년 사이로 우리가 보면 꼭 뭐 몇 년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사이라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뭐 하는 반이에요? 계시를 받는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해안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도는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는 이를 이뤘는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법과 멸망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겠죠. 근데 뭐라고 했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와우! 여기 마지막 배도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게 배도예요. 누구의 정신이에요? 아까 계속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해줬죠. 다니엘이 얘기해줬죠. 아까 우리 읽으면서 이 지극히 높은 자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대적한다. 근데 여기 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인 하나님을 자리를 이렇게 탐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배도하는 존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잠시 때가 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 뭐 하는 거예요? 땅으로 완전히 이미 활동하는 것. 지금 성경의 계시록에는 땅으로 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침탈하면 교회에서 사단의 영에 감동된, 사단의 영에 미혹된, 사단의 영에 빠져버린, 사단과 한 팀이 돼버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무슨 능력? 능력으로, 여기 막 속임수로,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겠다 이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를 용이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이어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단과 같이 가서 심판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빛이왔지만 빛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저희가 마음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어떡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는 진리를 영접케 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마음이 악해서 사단에 장악되고 용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미워하고 빛의 영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잠시 뒤에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불법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높아지려고 하는, 피조물이 높아지는 것, 그러다가 하늘에 떨어지는 불법의 비밀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활용할 것이다. 이 땅에 내려와서 거짓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으로 할 거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어떡합니까? 속이는 자라, 꿰는 자라. 그러면서 또 뭐예요? 참소하는 직분은 잃어버렸지만 미혹하는 직분은 남게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뭘 역사할까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 미혹을 하려면 뭘로 해야 미혹합니까? 여기 잘 기억해주세요. 미혹은 반드시 뭘 따라오느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가 있어야지만 미혹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말이지 큰 능력을 행사하고 막 신유다, 무슨 방언이다, 무슨 예언이다, 이런 것도 여기 능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막 해가면서
거짓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사람들을 와우 저거 진짜 아냐? 진짜 아냐?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혹에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핍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죽여 이래도 믿을 거야 이런 거죠. 그게 지금 사단의 전술을 우리는 다 알았어.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번 싸워도 다 이긴대. 이미 사단이 어떻게 할 걸 알았잖아요. 아직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쉽죠. 뒤에 마지막 때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미혹할 때 나는 진리의 백성이하고 진리의 편에 서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 핍박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핍박이 오지만 우리는 뭘로?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작은 뿔의 시대라고 하면서 중세를 장악했던 작은 뿔의 시대.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지고 10뿔의 면류관이 있는 복합 짐승의 시대. 이제 뿔의 전성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네요. 이들이 그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내려와 가지고 1260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이야, 얼마나 길어요. 이 중세라고 하는 그 기간이 되겠죠. 이 과거의 역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용이 이 교회를 침탈해가지고 어떤 잔혹하고 어떤 참남되고 어떤 흉측한 일을 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시대예요? 10뿔의 전성시대. 다니엘로 말하면 작은 뿔 전성시대, 계시록으로 말하면 10뿔의 전성시대. 왜? 13장에는 뿔이 여기 하늘에 있을 때는 머리에 있었지만 그때는 용이 하늘에 있으면서 땅의 지상 대리자를 땅에서 했으니까 머리에다 줬지만 이젠 자기가 직접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상 대리자가 어떻게 분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를 침탈한 사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과 여인의 1260년간의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상으로 떨어 쫓겨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용과 진짜 열불 시대를 증명하는 이 용과 이 교회를 침탈한 용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돌아보는 시간만 남았네요. 이제 이 시간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 10뿔로만 지금 묘사됐지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용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땅으로 쫓겨났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용의 모습은 안 나타났지만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 땅에 직접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이 바로 이 용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읽지만은 딱 장과장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이 성경을 찾으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 문화적 배경 아니면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7머리 10뿔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은 용이 하늘에 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때는 머리에다가만 있었다. 근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가 이 땅으로 왔는데 이번엔 이 다니엘에 나온 7머리 10뿔 가진 네 짐승과 이 네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10뿔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럼 이건 당연히 10뿔, 뿔의 전성시대구나. 그런데 10뿔의 전성시대인데 그중에 한 작은 뿔이 가장 강력한 전성시대를 구가하더라. 근데 이것이 와가지고 일하는 기간이 1260년, 한때도 때반때 42달. 근데 이 42달 동안에 하나님은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화법을 바꾸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가 이 대적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핍박이 이제 우리는 돌아볼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침탈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 이김의 비결까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계시록 12장이 정말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반에 대한 여러분 확연한 이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는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이김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돌아보는 다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화끈하게 성경 66권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다 많이 읽으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걸 이해하시면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참여하시는 일에 정말 등한히 하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하시고 이 비결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같이 계시록 12장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같이 읽으시면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화끈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승리의 군대편에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